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한 5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 또 자신의 땅을 일구는 일에 15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8개의 환상, 8개의 묵시를 보여주시면서 성전을 지어야 할 이유,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환상은 기록에 있는 대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탄자. 화석류는 연약한 유다 백성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인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믿음이 생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네 뿔과 네 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뿔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력자들, 나라들, 예를 들면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와 같은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들인데, 사실은 그들의 뿔 뒤에 더 큰 뿔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것은 사탄이 있어서 이 네 뿔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뿔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대장장이가 필요한데, 그 대장장이가 들고 있는 망치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의 망치인 것을 오늘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뿔들이, 세상에 권세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뿔처럼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두려워할 것은 저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세력을 두려워하시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소년이 청량줄을 잡고 있는, 청량줄을 잡은 소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소년은 청량줄을 가지고 어디를 가서 청량하는가 보았더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었습니다. 즉 이 청량줄을 잡고 계신 소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의 관심은 세계 어느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 성전이, 너희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게 될 이 성전이 단순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땅의 신약 교회를 상징한 것이고, 이 교회들은 얼마나 큰 성읍이 되느냐 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어질 것이다. 그만큼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곽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불성곽으로 덮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 눈동자와 같이 지킬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이름은 이 산돌에 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조그마한 성전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시는 그 한복판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거룩한 성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들,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불성곽으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네 번째 환상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너무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뒤에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이신 그분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아름다운 옷을, 의의 옷을 벗긴 대제사장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은 자기가 입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할 수 있는 간구의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을 이루었습니다. 그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와 허물의 옷은 벗겨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씻으시고 예수님이 입으신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간구하고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금 등잔 때의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구약 성전에는 금 등대가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등대의 빛으로 인하여 어두운 미래를 밝히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의 7가지가 있는 살구꽃나무에 이 등대가 아니라 더 확대되어진 가지마다 또 7개 이렇게 해서 49개, 그리고 그 위에 등잔불이 있고, 그리고는 이 등잔에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릇이 아래에 있었는데, 구약은. 그런데 이 신약에 주실 이 등대는, 이 그릇은 위에 있어서 위에서 그 관을 통해 가지고 등잔에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환상입니다. 밝기도 밝아졌고,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도록 양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이 등대 위에 있는 그릇 주발에 기름을 공급하니까 기름이 떨어질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어주시는 기름을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기를 금기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금은 순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금기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그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정한 관을 쓰고 순수하고 그리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 줄 믿고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등대에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5장, 이제 스가랴서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니이다. 엄청나게 큰 두루마리입니다. 과거의 두루마리는 그저 한 규빗 정도 되는 조그만 그러한 돌돌만 그러한 두루마리였는데 이 땅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까 10배, 20배씩이나 확장된 엄청난 그러한 율법을 오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두루마리는 이제 그 율법이 확대되어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확대되어진 그 엄청난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했어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새겨진 그 말씀이 한쪽과 또 다른 쪽에 새겨진 말씀이 한쪽은 도둑놈들, 한쪽은 거짓 맹세하는 자들, 이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함께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저주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왜 이 하필이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하나님께서 이 도적과 그리고 거짓 맹세, 도적질과 거짓 맹세를 왜 하필이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가? 첫째로 우리들이 살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그 많고 많은 죄 중에서 왜 하필 도적질과 거짓 맹세를 지적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당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리고 또 등장한 페르시아나 앞으로 등장하게 될 이 알렉산더의 마게도니아나 로마라든지 그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무엇으로 성공했느냐? 도적질로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말로 성공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오늘 여러분 3절 말씀에 아까 살펴보신 대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두루마리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다. 말대로 정말 도둑질하여 얻은 그 정권 아수로 끊어지고 말았어. 바벨론도 그 거짓 맹세 그리고 도둑질로 얻은 그 나라가 끊어지고 말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하게 될 그 도적질과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속여서 빼앗은 이 모든 나라들은 이제 마침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죄하고 있는 저주하고 있는 죄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유다 백성들 들어와서 성전 짓겠다고 약속 철저히 하고 또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또 돈도 받아가지고 왔으면 성전 지어야지 왜 그것은 안 하고 자기 집 짓고 그리고 자기의 그 밭을 일구는 그런 지경을 일구는 일에 사용하느냐. 너희들 도둑놈 아니냐. 너희들 거짓 맹세하는 자들 아니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유다 민족만을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오고 가는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류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대제국들이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던 그들의 가치관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것 빼앗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어리숙한 이들에게 거짓 맹세해서 자신들의 지경을 끊임없이 팽창시켜 나간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다린다. 조그만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바벨론 그리고 망했지만, 페르시아 너희들을 돌려보냈지만 페르시아도 또 같은 길을 걸어갈 것이라. 도둑질하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알렉산더도 꼭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로마라는 나라도 그렇게 걸어갈 것이다. 결국은 도둑질과 거짓 맹세로 얻은 지경을 넓힌 그 나라는 끊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이, 정말 바벨론도 아수르도 페르시아도 로마도 그리스도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 백성들, 정말 화석류나무와 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이들도 오늘 이 열국에 있는 뿔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팽창주의, 탐욕주의, 그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그 유다를 유지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더 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 버리고, 그리고 자신들도 팽창주의로 탐욕주의로 밀고 나가다가 결국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이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한없이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한없이 그 영향력을 넓히려고 합니다. 돈도 벌 기회가 있으면 더 벌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잡으려고 합니다. 증권이 유망해 보이게 되면 그리로 가고, 부동산이 유망해 보이면 그리로 달려갑니다. 어느 학원에 보내면 좋은 대학 간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애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팽창주의, 그리고 탐욕주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도둑질, 거짓 맹세하는, 마침내 끊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선뜻 그렇게 하기를 겁냅니다. 내가 이렇게 한없이 이제는 관심 범위를 넓혀가다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지 모른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내가 놓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오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돈 벌 수 있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조그마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니까는 세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을 더 먼저 주시기를, 심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 뿔들이 먼저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그 믿음을 얻느라고 주저하며 멈칫거리며 여기에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걸음이 더뎌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끝없이 팽창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눈빛이 사납습니다. 벌써 눈빛부터 인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끝없이 팽창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다가 달려가다가 이제 속도가 한 번 꺾인 사람들 있죠. 건강에 꺾이거나 실패에 꺾이거나 배신을 당하여 꺾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들이 볼 때에 왠지 모르게 편안합니다.
그런 내가 행복해야 하는 것처럼 남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남들에게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팽창주의 정신에 물든 세상 사람들은 남들을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방법으로 여긴단 말이죠. 자기의 지경을 확장하고 그리고 더 쌓아놓는 일에 수단과 도구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 배우거나 못 가진 사람들은 아예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한 엘리트주의는 전부 무서운 팽창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돈으로 보이거나 다른 수단으로 보인다면 이 팽창주의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이 사람의 형상을 가치를 빼앗아가고 내 팽창과 내 탐심을 채우는 일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하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수하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두루마리의 한편과 저편의 도둑질과 거짓말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등한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초라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보니까 넓은 세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돈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초라한 예루살렘 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전만 짓고 있겠습니까? 마치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시도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늘 틀어박혀 앉아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없이 팽창하여 뻗어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능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했던 정신, 바로 이 팽창주의입니다. 탐욕주의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많을수록 좋고 넓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넓히고 집도 자꾸 넓히고 회사도 자꾸 넓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없이 넓히고 키우다 보면 중요한 것을 잃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끝없이 팽창하며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도둑의 정신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 도둑, 웬 거짓 맹세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도둑질과 거짓 맹세자들의 마음의 모습, 그것을 이제 7번째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에바 가운데 앉은 여인의 환상인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스가랴가 이제 다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어떠한 에바라고 하는 이 함이 보였습니다. 에바라고 하는 것은 가루의 부피를 재는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쌀을 이제 그 뒤주 또 되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루를 이제 측량하는 그런 부피를 측량하는 그러한 이제 이 도구가 에바인데 그 에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곳이 인간의 탐욕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함입니다. 탐욕을 담을 수 있는 게 에바예요.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오늘 스가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왜 탐욕을 마음에 채우고 끊임없이 팽창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정욕적으로 사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통 속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앉아 있는데 오늘 그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가? 오늘 여러분들 6절,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의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탐욕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에바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한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따운 여인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여인의 손길을 뿌리쳐야 되는데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이 다윗도 뿌리치지 못했는데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은 탐욕입니다. 탐욕의 여인. 얼마나 예쁜지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도 하고 대단한 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것.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에 있는 이 에바 속에 있는 탐욕이 우리를 아름다운 여인처럼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끊임없이 팽창해야 된단 말이야. 이제는 더 화려하게 더 사치스럽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지. 오늘 그것을 가지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여인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이러한 탐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큰 음료로 유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료로 표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큰 권력이 타락하면 무서운 유혹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교만한 자가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자기의 탐욕을 이룰 때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가서 아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첨만 하면 길이 열려지는데 무엇으로 정직하게 정의를 행하면서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권력의 마음을 이제 미움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길 걸어갈 것 없이 오늘 이 권력이 오늘 우리들을 유혹할 때에 아첨하는 거짓말을 가지고 나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들이 주려고 하는 이 떡을 그래서 조그만 데 지형을 넓히는 일에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진실한 사람들이 사라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음료로 표현하는 이유는 사치와 방탕이 만연하게 되면 큰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넓은 집이 좋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시설이 좋습니다. 어렵고 구차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타협해서라도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치하고 방탕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쉽게 따라가고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무적행처럼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탐욕은 밑빠진 독처럼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을 쫓아서 이제 사는 길을 택할 때에 사회에는 죄가 보편화되어지고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왜?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페르시아나 로마의 부흥은 음료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잘 사는 모습은 그것을 본 사람 중 누가 바보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조그만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나와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에바는 죄를 재는 그릇인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끝없는 욕망의 크기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이런 에바로도 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자들의 유혹이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리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가 이르되 이는 탐욕주의는 악이라 팽창주의는 악이라 하고 그 이름 아름답게 보이는 탐욕으로 유혹하는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제가 저기도 앞에다가 쳐 던져 놓고라고 하려고 하다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가장 무거운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낚시할 때 왜 거기에 납을 매달아 놓으면 그게 제일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아. 그래서 이제 낚싯바늘이 뭔가 이제 이걸 뭘 끌어집어내려고. 그 납조각으로 완전히 봉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천사는 여자를 통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니 그 탐심과 탐욕주의 그리고 팽창주의라고 하는 이것을 그 에바 속에 던져놓고 무거운 납조각으로 밀봉해버렸습니다. 마치 우라늄 방사능을 밀봉하듯이 납뚜껑으로 밀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끝없는 탐욕은 방사능보다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증권에 빠지고 부동산에 빠지는 것은 다 이 방사능에 노출되었기 때문이겠죠. 물리적인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탐욕주의라고 하는 팽창주의라고 하는 이 여인의 유혹에 노출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채우고 싶어가지고 방사능보다 더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끝없이 욕심을 따라가게 만들고 계속 우리를 들쑤셔서 집을 넓히게 하고 아이들에게 한없이 무엇을 가르치게 만들든지 돈이 보이는 곳이면 쫓아다니게 만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욕망을 방사능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통 안에 가두고 납으로 밀봉한 후에 땅속 깊이 파서 묻어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이 여자가 밖으로 나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초토화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교회의 부흥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탐욕에 취해서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다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악을 막을 방법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며 큰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대표요 장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세상에도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여인이 두 사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학같이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그 에바, 그리고 그 아름다운 탐욕의 여인이 들어앉아 있는 이제 그것을 이제 이 나부로 밀봉한 그 상자를 들어 올리는데,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두 여인이 들어올리더라는 것이에요. 이 두 여인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정해놓은 신실한 증거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을 때만 신실하게 여겨요. 한 사람의 증언은 증거에 효과가 없어요. 두 사람이 적어도 증언할 때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여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가 오늘 이 두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이 학의 날개같이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바람 힘으로도 못하고 능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그 무거운 탐욕의 상자를 번쩍 들어서 올리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옮겨주어야지만 이 탐욕의 방사능에 피폭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옮기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도 그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이에요. 신실하신 증인들, 교회.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들의 증거를 진실한 것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죽임을 당하는 두 증인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5장 9절에 나오는 두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개를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힘을 얻게 해 주셔서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 이곳저곳에서 방황하지 않습니다. 찌꺼기와 같은 더러운 것들이나 탐욕에 그것들을 먹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 이것을 저것을 이제 이와 같이 기웃거리지 않고 큰 날개로 학과 같이 하늘로 높이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개에는 바람이 있어요. 날개에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며 사람들을 이제 이 유린하는 여인의 세력들을 결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인은 에바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이제 신할 땅으로 바벨론 귀신들이 이제 초소로 머물고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져 번쩍 들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과 11절 말씀에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탐욕을 상징하는 바벨론 신할 땅으로 가서, 그러니까 탐욕으로 먹고 마시며 그리고 팽창주의를 가지고 살던 그들이 이제 죽고 끊어져서 묻혀있는 그 공동묘지로 그로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탐욕을 가두는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가두어버리는, 완전히 가두어버리는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의 탐욕이 땅 위에서 완전히 교회를 통해서 밀봉하고 옮기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완전하게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집이, 이 세상에 있는 탐욕의 상자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이것을 놓아둘 만한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장소만 지금 옮겨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옮겨된 것이 이제 준공이 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어질 것이죠. 무저강에다가 집어쳐놓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밀고 당기는 역사가 계속되어져요.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이 탐욕의 여인이든 에바 상자가 힘을 못 쓰는데, 그런데 또 이것이 부흥이 식어지게 되면 이 속에 있었던 여인이 살아나가지고 또 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말이지. 이 밀당이로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부흥하고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두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덧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가?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이것이 살아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번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불이 한번 꺼지게 되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교회의 말씀과 성령의 바람이 잠잠해지면 에바의 여인이 무엇을 열고 나와? 잡아먹으려고. 목사도 잡고 대형 교회도 잡아먹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뿌리라고 하는 그들도 뚜껑을 열고 나와 또다시 세상을 유혹할 것이에요. 그 집은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도 완전히 아직도 건축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넘어가서 말씀을 봅니다. 한 번 에바 뚜껑을 열고 튀어나온 여인을 다시 잡아넣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중단되거나 분열이 되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부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10년, 20년 지속시켜서 탐욕의 마귀가 완전히 밀봉될 때까지 밀어붙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는 거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이제 몸을 꼬집으면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이 탐욕의 여인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고,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여전히 분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에바에 있는 여인을 눌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부흥의 역사가 연연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들어와도 나가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꾸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조금은 더디지만 만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야 교회 가려고 하느냐 도서관으로 가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장서서 아이들과 함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더 대출받아서 집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도 좀 늘리자. 여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대출 없이 우리에게 하늘의 부요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